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순례자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서니까요, 심장이 좀 빨라져요. 그리고 목도 타고, 연로하신 분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 많이 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여전히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해 준 성가대 감사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죠.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인생은 성경에도 인생을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순례자, 그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럼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나그네, 최유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그네가, 인생은 나그네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것이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그것이. 근데 순례자는,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순례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것이 순례자예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죠. 어디로 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있죠. 생각나세요? 앞에 찬양팀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그걸 1년 이상 불렀거든요. 제가 그 의도가 있었어요. 제가 떠나가기 전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심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순례자의 원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례의 삶을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야곱도 계속해서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순례자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돼 있고, 허다한 이름이 없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임을 증언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믿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가야 할 방향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짐입니다. 여행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짐꾸리기 합니다. 짐꾸리기. 짐 안에는 가서 살아야 될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또 내가 어느 나라를 가는지 그 현지의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입을 옷 준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하죠.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짐이 좀 더 줄어들고 간편해지죠. 근데 처음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빼지 않고 그 캐리어 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라면,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것만 이렇게 하면은 다 먹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졌지요. 현장에 가도 이와 같은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로마를 갔을 때 성결교 목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큰 캐리어를 2개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가 뭐가 있냐면은 전기밥솥, 쌀, 김치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외국 음식을 잘 못 먹는데요. 그래서 부부간에 오면서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덕을 많이 봤죠. 인생 순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고,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꼭 필요한 짐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인데, 이 사람은 17세기 영국 사람으로 본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갑니다. 나오면 또 전도하고 또 잡혀서 감옥 가고, 감옥에서 12년을 살아요. 그때 그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집을
떠나요.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이 크리스천은 매일같이 이 죄의 짐에 시달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벗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 짐이 다 풀려집니다.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 등에 있던 짐보따리가 굴러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것이 저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존 버년의 본래 직업이 뭐냐면요, 땜쟁이에요. 땜쟁이. 아버지도 땜쟁이였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땜쟁이 아시잖아요. 아시죠? 우리 동네만 땜쟁이가 왔나? 그 땜쟁이가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땜쟁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방문을 하면서 고쳐주는 거, 땜질을 해줬거든요. 지금도 영국의 그 레스포드에 가면은 존 버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때 이 존 버년이 짊어지고 다녔던 그 짐들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땜쟁이로서의 삶을 살았던 존 버년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는 내가 땜쟁이를 하면서 짊어지고 있는 이 짐보다 나를 더 억누르고 더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의 짐을 벗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내가 안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힘든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짐을 참 많이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것, 우리 인생 전체 송두리째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 짐을 벗어야 돼요. 시편 3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짐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처럼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 무덤 속으로, 죽음의 무덤 속으로 사라지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 너무나 멀리 왔네. 죄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 사람 찾을 수 없어 깊은 슬픔 안에다 감춰 두었네. 아, 이제 모든 짐이 사라졌네. 내 등 뒤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몰아냈네. 아, 십자가요, 복된 십자가요.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이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교회를 오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짐보다 내 인생을 정말로 크게 짓누르는 것이 죄의 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서로 져주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짐을 없애준 곳이라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인생의 짐을 서로 져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서로 나눠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럽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은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짐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짐을 점점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순례의 길을 가면서 꼭 이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죄의 짐을 지고서는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례자는 자기 인생의 죄의 짐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설교 짧게 하려고 줄이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동행입니다. 순례자의 어려움이 무거운 짐이라면은 순례자의 행복은 동행자에게서 옵니다. 긴 여행을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긴 여행을 하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혼자 가가지고요 코 고는 사람하고 같은 방 써보시오. 여행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야 그래야
그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 순례에도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기독교 3대 성지 순례라고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 성 야고보 무덤을 몇 달 동안 걸어서 순례하고 얻은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 산티아고 순례를 마친 파울로 코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이렇게, 첫째는 순례할 때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걷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언제나 길의 법칙과 요구를 존중하며 걸어야 할 것이고, 셋째는 그대를 인도하는 이에게 절대 복종하기를, 심지어 살인이나 신성 모독을 명할지라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례할 때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걷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등산은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상은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가서 사진 찍고 나 여기 왔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등산은 산을 즐기는 겁니다. 정상 정복이, 정상에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만 가면 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에 흐르는 물소리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가던 길을 조금 늦추고 주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들이, 내가 보지 못할 것들이, 내가 듣지 못할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아내면 순례의 삶을 우리가 얼마쯤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하면서 지금 내 옆에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행자입니다. 동행이라는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동행. 뭐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누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라. 31절 말씀,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사방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 그럽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은 약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되새기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순에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면서 그 유튜브에 이 자기 기도 제목을 올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곳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거기 매일 새벽마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쓰는 말이 두 마디가 딱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할렐루야예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고 홍해가 대로가 되고 여리고 성과 같은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례의 길 매일매일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 손을 놓고 내 곁을 떠나요. 그러나 주님 손 놓지 마십시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자입니다. 여행할 때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전입니다. 오늘 안전할까? 오늘 일정은 위험하지 않을까?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항상 이 안전 문제가 뒤따르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좋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안내자. 여행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모를 수 있고 길을 모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보았고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하면은 가이드는 최고입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 눈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가이드 눈치 보게 될 경우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순례의 길에 가이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줄 그 인생의 가이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될 일을 미리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 조금씩 인도하십니다. 가든지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는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을 하고 머무르면 머물러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구름이 뜨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내자로, 인생의 안내자로 믿고 따라가도 우리의 미래는 감춰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비밀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럽니다. 비밀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란 후에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일어나기 전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잠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곱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굽은 길도 펴서 바로 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 신뢰하고 내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에게 신방 갔을 때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됩니다. 연로하신 분들 뵈서 참 감사한데 꼭 인생이 순례의 길 마칠 때까지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면은 죄의 짐 벗어야 돼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사람들이 눈 돌리고 뒤돌아섰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가면은 인생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제가 교회 와서 둘레둘레 이렇게 보면서 찾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위금순 권사님 저기 계시더라고. 저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금순 권사님 시어머니를 첫 번째 장례했거든. 유장효 권사님. 제가 첫 번째 그분을 장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녀였거든, 저 권사님이.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백발이 돼서 90이 훨씬 넘어가지고 90 훨씬 넘었죠. 제가 기도할 때, 관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교회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렇게 잘 사시고 순례자로서의 마지막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꼭 오늘 설교 놓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관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최고의 가이드 인도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주님이 붙들어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 다 놓아도 주님 십자가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